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서 우리 3주 동안, 3주, 아니 뭐 다음 주도 계속 이렇게 온라인으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모쪼록 여러분 이렇게 주일마다 이 전도서 강론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 확인하면서 이전보다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뜻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이런 코로나19 참 평생 경험하지 못한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요, 몇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무엇일까? 계획은 무엇일까? 뭐 이런 질문, 이런 의문 늘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요,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나라 교회가 다시 좀 이렇게 허물어지고 그리고 다시 세워지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나라 교회를 향한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지 않아도요, 우리나라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 내용적인 면에서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또 제도와 형식적인 면에서도 계속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아주 그냥 가속 페달을 밟는 어떤 그러한 형국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70년대 그리고 80년대를 거치면서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 기복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신앙이 계속 물밀듯이 한국 교회를 점령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어떻게 된다?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또 어떻게 된다? 병 고침도 받는다. 또 예수 믿으면은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 뭐 이러한 기복주의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해 왔던 것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신비주의 신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금식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어때요? 하늘의 신비를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체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 운동도 많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 영험한 신령한 그러한 우리 권사님들이 재단을 쌓는다고 하나요? 그래서 재단을 이렇게 쌓고 또 오시는 분들 기도도 해주시고 또 예언도 해주시고 이런 일들도 우리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많은 부분들을 차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 어때요?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이제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는 율법주의가 또 횡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삶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규범, 율법의 매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에서 우리 많이 푸시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많이 장려하고 권장하고, 그래서 규범과 또 율법에 우리 신앙이 많이 매이게끔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내리막길로 이 가속 페달을 밟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허황된 것이었다. 그리고 정말 부끄럽지만은 여태까지 교회에서 내세웠던 그 모든 것들이 참이 아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복주의는요, 기복주의 신앙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예수 믿으면은 복 받고, 예수 믿으면은 병 고침 받고, 예수 믿으면은 만사 형통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위해서, 열심히 믿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기도 모임도 한다고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뭐 그러는데 코로나에 벌써 확진자로 판명되는 경우가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으면은 그래서 정말 복 받고, 그리고 정말 무병장수하고 정말 형통하고 정말 병고침 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대로 하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 확진자로 판명나기 딱 쉽게 되어 있습니다. 기복주의 신앙. 신비주의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신비주의 신앙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그러면 정말 하늘의 것들을 경험하고 한다고 해서 막 그러는데, 여러분 며칠 전만 하더라도요, 며칠 전에 어떤 기도원 같은 곳에서 막 기도 모임을 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다량 확진자가 되고요. 그 사람들 기도할 때 뭐 코로나19를 갖다가 떠나게 해주세요. 코로나19가 더 이상은 이 땅에서 다 종식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 한들 코로나19는 물러나지 않고 있죠. 기도로 마귀를 물리치고 사단을 물리치고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비주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데 어때요? 이러면 죄송합니다. 이 코로나19는 물리쳐지지가 않는다니까요. 물리쳐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율법주의. 이건 진짜 할 말이 많은데요.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했던 것이 바로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아닙니까? 율법의 강령 아닙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지도자도 그 말을 듣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어야만 되는 성도들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어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전부 다 탄로나지 않았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은 절제해야죠. 그렇죠? 절제해야죠. 모이지 말아야죠. 근데 방역당국 모이지 말라, 모여라, 그거 전혀 상관없죠. 내 이웃이 어떻게 되든 말든 다 어때요? 이거 다 허구였다는 거. 그것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밝혀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귀신 쫓는다, 마귀 쫓는다, 사탄이랑 물러가라 하지만은 택도 없는 여기였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면서 지들도 복 못 받는데, 지들도 다 저렇게 전염병에 다 감염되는데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한국교회 여태까지 부르짖었던 거 전부 다 어때요? 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이게 전부 다 어때요? 다 들통나지 않았으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거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참이었고 이게 진짜 진리였다면은 코로나19 이 엄혹한 이 정말 쓰디쓴 이 기간 동안에도
뭔가 이렇게 빛을 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진짜였다라면은, 예?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전염이 안 되네? 어? 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 믿는 사람 접근하지 못하네? 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게 진짜였다라는 것이 판명될 거 아닙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것처럼, 야, 정말 어쩌면은 교회에서는 단 한 곳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진짜 대단하다. 내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정말 끔찍하게 진짜 사랑하고 있는 거. 정말 이 율법대로, 이 계명대로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정말 천곳, 만곳,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보고 놀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지금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지금 계속 아닌 거 가지고 진짜인 것으로 착각하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이제 허물어뜨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 전부 다 허물어뜨리고 새롭게 어때요? 세워 가실 것이라는 거. 특별히 새롭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편하고 그리고 쓰기 편한 교회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걸 다 향하지 않고 지양했잖아요. 제가 늘 목 터지게 외쳤던 것이 여러분 기복주의 아닙니다.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요? 계시적인 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요긴하게 앞으로 사용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다. 이 엄혹한 시기에 코로나19로 한국교회가 참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한켠에 있지만은 또 다른 한켠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반드시 뭔가 좀 일하시는 부분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기대와 설렘도 또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양쪽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과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과. 그것이 바로 이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을 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또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요. 참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세워갈 때 우리 교회가 아주 요긴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실 거라고 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갖다가 허무시고 그리고 새롭게 세워 나가실 때 우리가 정말 요긴하게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정말 아름답게 사용받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이렇게 제시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이쪽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우리가 마스터하는 것, 그리고 그 마스터한 것을 테스티파잉 하는 것, 그리고 또 후대에 패싱 다운 하는 것. 제가 그것이 우리 수준에서 지금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행할 때 요긴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마스터링 하는 거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스터링, 그리고 테스티파잉,
그리고 우리가 패싱 다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체득하고, 그렇죠? 잘 체득하고, 그리고 잘 증거하고, 그리고 잘 물려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어느 정도, 저 이렇게 좀, 손에 좀 이렇게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손에 좀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이렇게 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냥 추상적으로 여러분, 마스터링 하는 거, 그리고 또 추상적으로 뭐 테스티파잉, 뭐 추상적으로 뭐 패싱 다운, 뭐 이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잡을 수 있을 정도의 뭔가 이렇게 좀 감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고 계실 것이고 저도 했는데,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 경험하면서 제 마음속에 좀 문득 들었던 건 뭐냐면은, 우리 교회 성경 공부 있지 않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는 한눈에 보는 성경, 그리고 2단계는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3단계는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이렇게 3단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3단계까지는 정말 자유자재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좀 전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3단계까지만. 뭐 4단계부터는 저한테 토스해 주시면 되고요. 3단계까지만. 한눈에 보는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죄와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이렇게 3단계 이로 갖다가 저렇게 자신의 것으로 잘 소화해서, 자신의 것을 잘 소화해서, 그게 바로 뭐예요? 마스터링. 잘 소화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테스트파잉 할 수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만. 그렇게 그런 정도의 역량이 좀 있으면은 어때요? 무너지고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세우는데 요긴하게,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같이 1단계, 2단계, 3단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또 1단계와 2단계는 지금 영상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3단계는요, 우리 갈라디아서 강론하면서 29번 계속 공부했던 내용이 바로 3단계입니다. 갈라디아서 율법과 관계된 내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단계, 2단계, 3단계는 충분히 체득될 수 있고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가르쳤던 거 그대로 앵무새처럼 그냥 그대로 들은 거 그대로 전하는 어떤 스피커 역할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충분히 소화시켜서 자신의 마음이 묻고 자신의 생각이 묻은 것으로 나와서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은 그러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4절, 15절입니다. 오늘 14절과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시공간의 세계에서 살 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시공간의 세계에서 살잖아요. 그 시공간의 세계에 살 때 그 세계 속에서 뭔가 하나에 꽂힙니다. 시공간 세계 속에 쭉 살면서 뭔가 하나에 거기에 딱 꽂히고, 그리고 꽂힌 그것에 자기 자신이 엄청나게 어떤 의미를, 어떤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와 그 의미를 부여한 그것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황하게 그냥 이렇게 무의 세계에서 또는 이렇게 진공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뭔가 하나 딱
자기한테 꽂히는 그것을 부여잡고 거기에 자신의 목숨줄을 딱 걸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어때요? 의욕이 생기지 않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는 의미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시공간 세계, 이 현상의 세계 속에서 보이는 것 중에 하나를 딱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뭐 자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식의 자신의 의미와 가치 모든 것들을 거기에 다 부여하고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자신의 우상이 되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정말 뼈골 빠지게 등골 빠지게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모든 것들을 자식을 위해서 베풀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요?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자식에게서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았잖아요. 자식 하나 뒷바라지 하는데 자신의 전 생애를 전부 다 이제 바치는 거죠. 전 생애를 다 바쳤는데 그 받은 자식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뭐 출세도 하고 뭐 훌륭한 사람도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또 애달픈 것은 뭡니까? 그렇게 출세하고 세상에 이름을 내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는 부모의 품을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떠나게 되어 있어요. 자식은 반드시 부모의 품을 떠납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지 않는 자식은 절대 출세하거나 훌륭해질 수가 없거든요. 떠납니다. 그러면 떠나면 어때요? 그때 이제 허탈, 허무. 야, 내가 이 자식 듣기 위해서 내 평생을 그렇게 이바지했는데 자식 다 떠나고 없다. 빈둥지 신드롬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둥지, 빈 둥지만 우두커니 남아가지고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나? 내가 왜 살았나? 그러한 허탄함, 허무함만이 또 남게 되는 것이죠. 지금 누가요? 솔로몬이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 아래 행하는 모든 걸 전부 다 보았는데 다 어때요? 헛되어 바람 잡는 거라고. 어떤 사람 막 돈에 또 자신의 목숨줄을 걸고 돈에 어떤 자신의 가치를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의미를 갖다가 부여하고 살아가는 사람 어떻습니까? 돈 하면서 그냥 살아가죠. 돈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자존심 구기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은 그야말로 물불 가리지 않고 그렇게 쭉 살아가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때요? 어느덧 나이 들고 육신이 쇠해질 때 재물은 많이 쌓여 있지만 그것이 정작 자신에게 그렇게 큰 의미, 자신의 그것이 큰 가치로 다가오지 않을 때 어때요? 또 허탄하고 허무함을 또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해 아래 새는 모든 일들 솔로몬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다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결론이 뭐라고요?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거라고요. 유권자들한테 그저 한 표 얻기 위하여서 그냥 선거 기간 동안에 그냥 어때요? 그냥 굽신굽신 거리는 정치인들 있잖아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굽신굽신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시장바닥에 가가지고 평소엔 가지도 않으면서 왜요? 권력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전부이고 삶의 가치고 삶의 의미라고 그 사람은 거기에 꽂혀 있으니까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은 뭐 꾸벅하고 뭐 절하고 뭐 읍수하고 뭐 악수하면서 어때요? 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통증을 느낀다 할지라도 다 어때요? 감수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권력을 딱 잡은 다음에 그때는 참 좋죠. 근데 그것을 놓치게 된다면 어때요? 그야말로 허탈, 허무, 바람 잡는 것 같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럼 바람 한번 잡아보세요. 뭐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그냥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투자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결국 가서는 다 바람 잡는 것과 같다. 아무것도 남는 거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이 왜 안 해봤겠어요? 전부 다 해봤겠죠. 그런데 남는 거 없다는 거. 왜요? 해 아래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지하지 않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식, 그리고 권력, 돈, 명예, 여러분 말짱꽝이라는 거예요. 말짱꽝. 하나님을 전지하지 않고는 해 위에 계신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삶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바람잡는 것과 같다고요. 하지만 해 위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영원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권세,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자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명예,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돈, 이 모든 것들은 어때요? 나름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이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누군가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아니, 우리는 그냥 웃어서는 안 돼요. 왜 사냐고 묻거든 반드시 정확한 내 삶의 이유를 갖다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한 거. 그렇죠. 신학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자,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권력, 돈, 자녀, 명예, 또는 건강,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배우는 거라면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수단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목적이고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목적이고, 이건 나머지 전부 다 수단이고, 이게 우리의 삶의 주제라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걸 꼭 품고 계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뀌면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방황, 혼돈이에요. 돈이 나의 삶의 목적, 명예가 나의 삶의 목적, 자녀가 나의 삶의 목적.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어때요? 바람 잡는 거, 여러분, 평생을 바람 잡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처럼 호황하고, 그것처럼 허탄하고, 그것처럼 헛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남지도 않아요. 근데 말씀드려요. 자녀가 남습니까? 여러분, 권력이 얼마나 갑니까? 권불 10년이라고? 길어봤자 10년인데. 돈, 쌓아두면 뭐 할 거예요? 쌓아두면 뭐 할 거예요? 관 속에 쟁여서 같이 갖고 들어가면은 그게 같이 갖고 가집니까? 아니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는데 도구, 수단, 소재예요. 하나님 배우는데 도구, 소재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 어떻게 하나님 배워요? 건강한 거, 또 병약한 거 통해서 하나님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권력 잡았을 때, 그리고 권력 놓쳤을 때, 그리고 돈 벌었을 때, 돈 잃었을 때, 그리고 자녀 품에 있을 때, 품 떠났을 때, 명예 높았을 때, 낮아졌을 때, 다 어때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배워간다고요. 하나님 배워간다. 어떤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하여서 낮아지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허물기도 하시고 다시 세우기도 하시고, 부욕케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건강케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그 솜씨,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있을 때 감사하고,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족하고.
그래서 언제나 감사케 하신 하나님, 자족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 그거라고요, 그거. 그렇지 않고 있는 거 그냥 있을 땐 어때요? 좋아서 그냥 한방한방 막 웃다가 없으면 어때요? 그냥 세상 완전히 뭐 다 망한 것처럼 풀이 쭉 쳐져가지고. 그게 아니라 있으나 없으나 늘 어때요? 항상심 맞나요? 평상심, 예? 평심, 그걸 쭉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왜요? 목적을 하나님 배우는 거니까. 하나님 배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 때도 있고, 또 돈을 갖다가 잃게 하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배우기 위해서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있을 때 감사하고, 없을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먹을 것과 입을 거 있는 것에 족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런 복음서가 있었잖아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맞아요. 내일 일 때문에 막 내일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막 그냥 지금 있지도 않은 막 미래의 일 끌어다가 지금 막 걱정거리로 삼고 이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시면 돼요. 하루하루. 그리고 뭐예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맞죠? 내가 불행해져야지. 그리고 내가 행복해져야지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가고 가도 뭐죠? 예. 끝이 없는 끝이 없어 고뇌요. 그렇죠. 끝이 없어 고뇌요. 그러면서 나오는 그 복음성가 가사가 뭡니까? 주님 예수 손 내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그렇죠. 그거 외에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할 기도가 없는 거죠. 매일매일 주님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내 손만 주님께서 잡아 주신다면은 이 험한 길, 거친 길, 내일 모르는 그 길 제가 갈 수 있나이다. 그 손 잡고 하루하루 살아가겠나이다. 그러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주위 환경에 의해서, 주위 상황에 의해서 늘 흔들리고 늘 내 마음이 그냥 어때요? 요동치고 그거 어떻게 살아가요? 그거 어떻게 살아가요? 힘들어서.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 손 잡고 가주시옵소서. 그러면은 그것으로 나는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또 안 될 게 또 뭐가 있어요? 주님께서 내 손 잡고 쭉 가시는데 도대체 뭐가 또 부족하고 뭐가 또 불평이고 뭐가 또 짜증납니까? 쭉 가면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거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늘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닿았다라는 걸 느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은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그것이 가장 멋진 삶이고 그것이 기복주의나 또는 신비주의나 또는 율법주의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고. 자, 우리 그 다음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솔로몬 하면은 지혜왕 아니겠습니까? 솔로몬만큼 정말 지혜로운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요,
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접하기 위해서 저기 스바에서, 스바 그러면 성경학자들이 지금의 남아라비아 또는 이디오피아, 이디오피아 남쪽, 아라비아 반도 가장 남쪽, 지금의 한 예멘, 예, 그 정도의 그런 근방에 위치한 나라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세계지도 한번 펴줘서 뭐 그 예멘이나 또는 이디오피아 쪽 한번 보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금도 가는 게 녹록하지 않은 거리입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비행기로 가면 몇 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때는 어때요? 비행기도 없잖아요. 가야 돼요. 그렇죠. 뭐 낙타를 끌고 가든 뭐 말을 끌고 가든 가야 되는데 반드시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막을 건너야 돼요. 여러분 스바의 여왕이잖아요.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 그러면 왕이 자기 나라를 비우고 지금 전쟁터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가는데 자기 나라를 비우고 왕이 떠난다? 여러분 과거 고대 왕국에서 그거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왕이 자기 자리를 비우고 떠났을 때 반역이라도 일어나서 그럼 그 진짜 위험해지는 것이고 또 가는 길이 뭐 그렇게 평탄한 길입니까? 사막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든 것도 있고 또 그렇게 가다가 또 어때요? 외적에 의해서 또 그냥 풍비박산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된다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가요? 솔로몬 왕의 지혜가 그 주변에 쫙 소문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이거 듣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어때요? 온갖 보물, 향유, 뭐 금, 그런 보배들을 그런 보물들을 전부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갑니다. 나중에 그 모든 것들 다 솔로몬 왕에게 다 선물로 주고 오잖아요. 그럴 정도로 솔로몬이 지혜가 탁월한 왕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그 지혜 전부 다 알고자 해서 심지어는 미친 것과 미련한 것도 전부 다 알고자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거, 어리석은 거, 우매한 것도 전부 다 알아야 무엇이 우매하고 무엇이 어리석은 것인가 이런 거, 미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알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 전부 다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뭐라고요? 바람 잡는 것이라고. 참,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한 지혜는 어때요?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지혜, 해 아래에 있는 지혜들, 솔로몬이 연구하고 알고자 하여서 그렇게 탐구했던 그 지혜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지혜 탁월해, 대단해, 엄청나, 그렇게 칭송받았던 그 지혜들. 솔로몬은 뭐라고요? 정작 당사자는 다 바람 잡는 것과 같다. 참, 놀랄 노릇 아닙니까? 지금도 세상에서는요,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합니다. 수많은 연구자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합니다. 그럼 17세기 이후에 이제 과학시대가 도래하거든요. 열렸거든요. 그래서 자연과학, 인문과학, 뭐 사회과학, 뭐 여러 분야별로 어때요? 어떠한 사물이나 어떠한 일들, 사건들, 사실들을 갖다가 연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석박사급 되는 그 인력들이, 우수한 엘리트들이 연구하고 논문도 발표하고 다 그렇게 지금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어때요? 바람 잡는 것과 같다고요. 결론은 안 봐도 뻔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뭐 자연과학이든 인문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접근해서 결론을 낸다는 거, 특별히 이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을 낸다는 그 결론은, 그럼 그게 최종적인 결론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잠정적인 결론이에요. 잠정적인 결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새로운 결과물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언젠가는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결론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끝이다, 이것이 최종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 학자로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다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 뭐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인문과학이든 공학이든 의학이든 뭐 법학이든 다 뭐예요? 다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최종은 나오지 않아요. 최종을 얘기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늘 과정. 과정에서 어때요? 잠정적인 결론. 언젠가는 그 결론이 거짓으로 될 수도 있는 결론. 그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뼈 빠지게 연구실에 앉아서 연구하고 있는 거라고요. 나오는 것은 뭐예요? 참 진리도 아니고 그냥 잠정적인 결론. 언제가 뒤집혀질지 모르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거기다 불을 살르고 있다고요.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그것이 하나님과 닿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의미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 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다 허탄하고 허무하고 허술한 거라고요. 바람 잡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결론을 맺습니까? 지혜가 많으면 범례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고요. 아휴, 참. 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에서 어때요?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그래서 앞부분만 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앞부분만 보면 완전 영세주의자입니다. 이거 뭐 해서 뭐 하나? 뭐 이거 뭐 이거 이래서 뭐 하나? 이거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전체로 통으로 보셔야지. 그 앞부분만 봤다간 정말 허무해지고 허탄해지고, 야, 이거 내가 이거 뭐도 도대체 이거 해서 이거 뭐 하냐 하면서 의욕도 어때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까지 보셔야 돼요. 하나 통으로 전부 다 보셔야 돼요. 솔로몬이 뒤까지 전부 다 염두에 두고 지금 기록을 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람 잡는 것과 같고 아무것도 아니고 허탄하고 허무하다. 그것을 갖다가 솔로몬이 절규하면서 외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상기시켜 줄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줄까요?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갖다 줄까요? 자, 이게 중요하죠.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는 것. 우리가 늘 말씀드렸죠? 이 세계는, 우리 여기 지금 점으로 살고 있는데, 요 세계, 그렇죠? 요 세계, 시간과 공간과 형상으로 피조된 세계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영원이라고, 영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에 거하고 계시고, 물론 이 피조 세계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거하고 계시고 또 움직여 가고 계시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 가운데, 이 영원한 세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겠죠. 이 영원한 세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도 어때요?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 언제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생년월일 있잖아요. 뭐 1967년 4월 19일이다. 그러면 그게 내 생일이고 내가 이 땅에 딱 태어났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우리는 어때요? 나의 삶이 진행되는 줄 알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깨닫는 사람은 그거 이상으로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원성을 알고 있는 사람의 세계관이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여기만 있지 않다고요. 여기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영원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세계관이 어디까지 펼쳐져요? 영원까지 펼쳐진다니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 그렇죠? 1967년 4월 19일 날 태어나서 지금 2020년 9월을 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2050년이든 60년이든 그때 가서 이제 이 세상을 갖다 내줄 것이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거기까지, 내가 태어난 데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데까지 그 정도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뭐 고조선도 있고 뭐 삼국시대도 있고 고려시대도 있고,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과거에 시험 볼 때나 중요하지. 서양 사람들의 세계관은 그냥 지금 내가 태어나서 살아온 그 과정과 지금 현재와 앞으로 살아갈 그 미래, 그거까지 거기에만 머물러요. 근데 우리들의 세계관은 영원까지 미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태어났어요? 언제 존재했어요? 영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고요. 여기까지 쫙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저 끝까지 무한대로 그냥. 영원한 세계에서 지음받은 존재죠. 이 세상에 그냥 툭 하고 떨어진 존재가 아니다. 이 세상에 그냥 우연히 내던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영원 안에서 지음받은 존재다. 존귀하고 존엄하고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위대한 존재가 바로 나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때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영원에 비해서 그냥 점도 안 돼요. 점도 안 돼요. 여기에 집착하고 이 점도 안 되는 여기에 어때요? 이 시간에 매이고 공간에 매이고 형태에 매여가지고 그냥 거기에 집착하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여기 살아가는 것은 막 이 세상에 있는 막 돈을, 이 세상에 있는 권력을, 이 세상에 있는 출세를, 이 세상에 있는 명예를, 그냥 내 자식들을, 내 가족들을, 그게 집착할 것이 아니라고요. 그건 다 뭐라고요? 소재, 수단이고. 중요한 건 뭐라고? 이 짧은 요거 점 살아가는 요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에 딱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배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배울 수 있도록. 그래. 잠시 하나님 배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는 어때요? 다시 우리의 본향, 홈타운, 영원으로 간다.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고요. 우리가 호흡 끊어지는 거, 숨 못 쉬는 거, 그거 무섭지 않다고요. 왜요? 우리는 갈 고향이 있으니까. 우리의 본향이 있으니까. 우리 다시 거기 간다는 거지. 잠깐 왔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날을. 본향 가는 날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가 이렇게 부대끼며 살아가지만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나는 영원한 다음이 있다는 거. 그것이 늘 기대가 되고 설렘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여기에만 딱 묶여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무해요. 이 시공간의 세계만이 전부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건 그냥 점에 불과하고 이 천체가 다 점에 불과하고 우리가 누려야 돼. 우리가 정말 거해야 될 것은 앞으로 가야 될 것은 본향, 홈타운 어디요? 영원이라는 그것 때문에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고 여기에 막 그냥 천지가 개벽하고 뭐가 정권이 바뀌고 거기에 우리가 그냥 다 그냥 매어 끌려가지 그거 다 소용없다고요. 예?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디? 예?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뭐예요? 영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성을 안다는 것, 영원한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 하루가 어때요? 무한대로 폭넓게 해줘요.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완전히 무한대로 넓게 만들어주고 무한대로 깊게 만들어주고 예? 그냥 세상에 그냥 잡다한 일들만 일어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막 마음이 무겁고 지금 현실적인 것 때문에 그렇지만 영원을 우리가 깨달아 버리면은 코로나19도 어때요? 난리를 쳐라. 예? 난리를 쳐라. 어차피 이 시공간의 세계에서 난리 치겠지. 코로나19가 영원 세계까지 막 그냥 들어와서 난리 치냐? 거기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곡함도 없고 거기는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만 있는 그거 바라보면서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거 우리에게 이런 근사하고 위대하고 멋진 영원한 세계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품어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힘들고 쓰디쓰고 불편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언제나 하나님을 인하여서 자유하고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